반갑습니다. 우리 여름학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까지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 식사로 또 찬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저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날 성령강림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기된 언약을 다시 맺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파기되었던 그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내가 세계 열방을 너희들 통해 살릴 거야. 주님은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때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런 특이한 현상 가운데 세 번째 현상, 여러분과 함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는 은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은사가 없는 분들이지요. 어떤 은사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했다는 말은 당신은 예수 만난 적이 없어 라는 말이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은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했어, 이 말은 당신 방언을 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당신 구원받지 못했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 맞는 것 같아. 내가 성령 받지 못한 것 같아.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괜히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속상해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방언 때문에 한이 맺힌 분이 있어요. 왜 나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을 걸까? 나한테 좀 방언의 은사 좀 주시지. 아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사람들한테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보면 4절을 보겠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이 뭐냐 하면 다른 언어예요. 근데 6절 보니까 그 다른 언어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방언이 뭐죠? 방언이 뭐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이런 겁니다. 제가 제주도 갔더니요, 제주도의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요. 제주도 방언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충청도에는 충청도 방언이 있어요. 그죠? 전라도에는 전라도 방언이 있고요. 경상도에는 경상도 방언이 있어요.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 쓰는 말이 있고,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투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방언들은 다른 언어들, 다른 나라 말입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좀 다른 번역본을 좀 볼게요. 쉬운 성경 볼까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는데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6절 보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번역본을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들이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각자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오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방언을 이해하고자 하실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3장에서는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방언이라 말하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왜 사랑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은사 중에 최고는 뭐다? 사랑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여기 신령한 것들은 은사들을 말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를 하려고 사모해라? 예언을 하려고 사모해라. 신령한 은사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사모해라. 5절도 뭐예요? 나는 특별히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예언이 뭐죠? 예언. 우리들은 예언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언자 그러면 미래를 딱 내다보고 맞추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들, 때로는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 오바댜, 학개, 뭐 여러 가지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예언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그들이 미래를 내다봅니까? 네, 물론 성경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자들을 통해 미래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들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로 혹은 예언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전혀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뭐다? 온통 예수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라는 보화를 찾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예수가 우리 마음의 위로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세요? 그럼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깨달아 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여러분 받게 되어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자들만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대언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요. 그것이 이 예언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의 속회에서 속회를 인도하고 있는 속장님, 인도자들이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지금 이 순간 아이들 지금 찬양하고 내려가서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직 성경학교 안 끝났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속회에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말하면 되겠습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여서 썩어질 것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속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 학교로 모일 때마다, 남선교회가 여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는 리더들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14장 1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누군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언자가 되십시오. 예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5절에서도 나는 특별히 여러분이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합니다. 왜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들으셨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나오죠. 제우스, 아폴로, 바카스, 여러 그 비너스, 여러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무려 1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 다른 신이에요. 각각 다른 신을 섬기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신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 이방 사제들 있죠? 이방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신전에서 이방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 중에서 제일로 신령하고 제일로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는 사제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교회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도 방언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신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전들 속에서 이방 사제들이, 그들 중에서 방언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의 대리자로 불렸습니다. 신과 소통을 하래요. 신과 대화를 하고 신과 말이 통하고 신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이방 신전에서 그들은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신의 대리자로 불렸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풍조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최고의 은사가 뭐냐? 방언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들은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죠.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라 부정했던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방언도 금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방언에는 방언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덕. 이 덕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도메오. 그런데 이 오이코도메오가 뭐냐면 집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짓다, 집을 건축하다.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나는 오늘 또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그들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여기서 집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자, 우리 이미 표적에 대한 세메니온에 대한 말씀 배웠어요. 표적이 뭐라고?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 왜 주신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뭐를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근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릅니다.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님도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아직도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방언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너의 구원자야. 예수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 언제 아멘 한번 하실까? 그거 위해서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언을 못 받았다고 속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 봐요. 나는 방언을 안 하는데도 예수가 믿어줘. 이거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방언을 주심으로 믿게 만드셨어. 이거 하고 누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방언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해야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안 하고도 믿어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죠?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그러시잖아요. 야, 너는 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상처를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말하니, 난 네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한테 그 말씀 한번 해볼까요? 아무개 권사야, 너는 왜 방언을 해야만 믿겠다고 말하니? 꼭 그거 있어야만 네가 믿겠니? 나는 네가 그런 은사 없이도 믿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4절, 그렇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자기의 집을 짓게 세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방언은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방언은 위험해요. 아까 그랬죠. 고린도에서 그리스 로마 신전의 사제들이 자기가 방언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 마냥, 자기가 대단한 것 마냥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곤 했다고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 없어서 믿음 가지라고 방언 주신 건데, 자기가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나는 너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대변인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언은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까 예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4절 다시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뭘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워요. 아까 덕이 집을 짓는 거라 그랬죠. 성전을 짓는 거. 예언은요, 교회를 성전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부여절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걸어놨다고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어떻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가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가짜예요. 그거 성전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부인됩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케 만들어요. 복음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요. 복음은 나를 낮춰요. 오늘 또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인기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여러분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나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낮추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부인하며 예수만 말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예언의 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빨리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다른 방언이 나옵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때는 오순절 날이었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중요한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때가 되면 각국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때 저 외국 멀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586년, 주전 586년에 멸망한 직후 이스라엘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지배를 당해야 했습니다. 약 600년 가까운 시간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외세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조국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어로, 그리고 미국과 저 유럽으로 우리 민족들이 흩어졌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이 흩어졌던 지역들입니다. 자, 한번 지도 보세요. 지금 여기 가운데 빨간 부분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곳에 흩어졌던 주변, 그렇죠? 이 중동,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500년, 600년, 400년, 300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저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나라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자,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외국말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전하는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귀에 어떤 말로 들려요? 자기들의 말로 들려요. 이 얘기 쉽게,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외국인 노동자, 저 인도네시아에서 온 노동자가 있고 네팔에서 오신 분이 있고 인도에서 오신 분이 있다 칩시다. 근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은 뭘로 들려요? 인도네시아어로 들리고, 네팔에서 오신 분은 네팔어로 들리고, 인도에서 오신 분은 인도어로 들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니까요, 제가 그 나라에서 한 몇 년 살면 짧은 일상 언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살면. 그런데요, 설교는 또 달라요. 그 나라에서 10년 살아도요, 그 나라 언어로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대화는 가능해요. 대화는 어떤 말인지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나라 언어로 설교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설교에는요, 수없이 많은
감정들도 섞여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정황들, 그 나라의 언어 습관들도 알아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늘 이 언어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그냥 유대인의 말로 말했는데 그 말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12절, 13절 보세요. 다 놀라 당황합니다. 너무 놀라 당황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 쟤들 술 취했나 봐. 조금 더 심하면 쟤들 미쳤나 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순절날 이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한 이 사건. 자, 짧게 우리 창세기 11장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 말이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시죠? 근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2절 보니까요,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에서 이름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이름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흩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강림 사건은 그들을 흩어버리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이 사건의 단초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죄가 끼면 말이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아닙니까? 똑같이 한국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했습니까? 한 사람은 한국말하고 한 사람은 일본어 했습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합니다.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지 차라리.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끼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해요? 다 내 이름을 내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 안에 욕망이 있거든요. 다 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말이 안 통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죄가 끼면 말이 안 통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통하던 말이 통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입술이 열리고 통하지 않던 말이 통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언어가 통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말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예수.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제는 예수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말이 통하는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도, 저도 일본 안 좋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성도들도 서로 만나면 말이 통하게 될 겁니다. 언어는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말은 통하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들은 예수를 말할 거니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자가 있습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 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부여제일감리교회가, 오늘 전 성도들이 우리들이 서로 말이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와 여러분들이 말이 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말이 통해야 합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말이 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말할 거니까요. 오직 복음만 말할 거니까요. 이제 그런 교회 공동체로 회복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여제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말합니다. 예수만 전할 것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나는 기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고백될 때 우리 안에서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의견 충돌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